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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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인데 또 한 3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승리하셨는지 참 알고 싶은데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한번 할게요. 주일 날에는 주제 설교를 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가 나가죠.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될 것 같다. 4개월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고요. 한 12번에 걸쳐서 주일날은 그렇게 시리즈로 한 주제를 갖고 쭉 설교를 할 거고요. 주일 오후는 지금 우리가 모이진 않지만 이제 예배 장소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교리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 신학이 무엇인지,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이 개혁 신학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을 어떻게 바로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단들과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아직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척을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에요. 수예배가 아닙니다.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쭉 전할 겁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전할 거고 예배 장소가 정해지고 정식 수예배가 되면 그때부터 강해 설교를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강해식으로 설교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랑 새벽 예배는 아직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날마다 말씀으로 또 필요한 말씀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아니 교인들이 왜 답이 이래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기도예요. 이삭의 기도. 여러분 이삭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후처를 안 둔 사람 중에 하나. 후처를 안 둔. 네, 정말 하나의 리브감을 사랑하는 남자. 대단하시죠? 대단한 남자. 다윗의 아버지지요? 아멘. 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음이란 뜻이죠. 네, 웃음이란 뜻인데 이 웃음이란 뜻을 가만히 보면 이 웃음이란 뜻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 세 명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기 전에 그들이 상수리 앞을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 영접하죠. 영접해서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저희 집에 머무셔서 제가 대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가 대접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고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임신하게 하겠다.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이제 이때는 족장 시대였잖아요. 유목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 장막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장막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니까 막 웃은 거예요. 하하하 말도 안 돼 하면서 이미 자신은 태는 끊겼고 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하면서 막 웃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웃었다. 너를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웃음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사실 불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웃었던 이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음까지는 아닌데 어이없는 거죠. 어이없는 웃음이죠. 허탈한 웃음이죠. 말도 안 되는 웃음 하면서 허허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요.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3절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6절에서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볼까요? 21장 3절에서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이름을 아들이라 하였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혼자만의 웃음이 아니라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분명히 이삭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불신앙적으로 웃었다라는 뜻이었지만 이 말씀 이후에는 사람도 어떤 상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불가능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웃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허탄한 웃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웃음이 아니라 정말 참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아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때문에 웃음이 넘치시기를, 그 가정에 아멘. 웃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참 잘 지어졌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4장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자유민, 즉 하나님께 선택한 이 자유민들,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진 자는 바로 이삭의 후손이다라는 고백을 하죠. 물론 그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신약에서는 그 약속의 이름으로 이삭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삭은 정말로 중요한 인물인데 문제는 그러나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만큼 이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있는 이제 이 본문이 창세기는 족장 시대라고 하죠. 이 족장 시대에 우리 네 명의 족장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요셉까지. 이 네 명의 족장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 이삭을 보게 되면요 어디에다 갖다 놔도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에다 갖다 놔도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으로 만족하는 걸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이삭 자신이 정작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몸이 꽁꽁 묶여서 당장 지금 죽게 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도 주인공은 성경에서는 그 주인공을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작 당하는 사람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죠. 또 이삭이 40살, 40살이 되었을 때에 결혼 정령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결혼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이 결혼 에피소드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삭이 본인이 결혼하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사환, 그 종이 주인공이죠. 사환이 아브라함의 말 따라서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모든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이 사환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또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 야곱이 형 에서에서 받을 축복을 받는 사건에서도 축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였어? 이삭이었지만 그 사건의 주인공은 아버지를 속여 넘기는 이 야비한 야곱이었죠. 항상 이렇게 이삭의 삶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연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정말로 평탄한 인생이었고 평범했던 것 같아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우를, 그런 잘못을 범하기는 하지만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하면 이삭의 삶이 훨씬 더 평온하고 평화로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야곱처럼 투쟁과 모략의 삶을 그는 살지 않았으며 손자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의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 누군가 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누구의 삶을 살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멋있고 뭔가 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지만 큰 업적 같은 큰 사건들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근데 아니면- 통상적으로 보면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아니면 나는 요셉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뻔했잖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삭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삭의 삶은 조연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그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었을까? 왜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과 손자 요셉과 아니면 그 외에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처럼 어떤 큰 사건들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 아마 이삭보다 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에녹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에녹은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부모와 하나님께 그는 너무나도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재미없는 삶처럼 보여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삭의 삶이 이랬던 거예요. 그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해야지 굴곡 있게 할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순종적인데 왜 굳이 순종적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의 이제 중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주된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그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아멘. 근데 이삭의 삶은 굳이 시험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고통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는 항상 순종적이었고 항상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갔습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분명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곳에서 시험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삭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증명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 이삭과 다녀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서 산을 올라갔죠. 자신은 이 불과 칼을 쥐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장작도 자기가 짊어지고 있고 아버지 손에 불과 칼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제물이 없으니까 어디 있냐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겠죠. 근데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는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장작을 포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기 시작하죠. 그를 꽁꽁 묶어서 장작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멈추라고 얘기하죠. 내가 네 독자 아들까지 내게 바치는 것을 보고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근데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10살? 설교자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린 나이였을 거라고도 하고 누구는 뭐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죠. 이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라가 바로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사라가 죽는 나이가 127세거든요. 사라가 127세이기 때문에 127세면은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되겠죠. 37세, 9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37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장작을 짊어지고 갔던 모습을 보면은 적어도 어린 아이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청소년기 이상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0대 후반에서 한 30대, 많게는 30대, 적게는 20대 중반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못해도 130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130살, 120살에서 130살 정도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입니다. 솔직히 힘이 없어요. 힘도 없는 할아버지가 건장한, 요즘 청소년들 건장하죠. 20대로 가정했을 때 건장한 그 남성을 묶는다고 했을 때 이 아들이 반항하면요 못 묶어요. 제 아들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힘들어요. 제가 힘으로 이기기 힘들어요. 제압하려면 정말 온갖 힘을 제가 다 줘야지만 얘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희 큰아이를 제압 못하거든요. 힘에서 딸리거든요. 그건 못할 거예요. 사모님 못하실 거예요.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왜 묶으세요? 묻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고 화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날 묶으시는구나.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날 묶으시는구나. 나를 제물로 드리려나? 하면서 심지어 묶고 나서 장작 위에 그가 올려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작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사지결벌 다 시켜가지고 말뚝을 봐서 고정시키지 않고서야 몸만 묶은 상태에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데 몸을 옆으로 기울기만 해도 뒹굴기만 해도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칼이 자신의 눈앞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순종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까? 너무나도 바보 같은 삶이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이삭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안 쉽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도 난리가 났어. 뒹굴뒹굴. 아마 우리 아들을 제가 했다면 아빠 미쳤냐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대신이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 좀 더 살래요. 아브라함은 결코 그의 아들 이삭을 묶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랬으면 이 사건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돋보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데 아브라함만 돋보이게 나오죠. 참 신기합니다. 북경에서 열린 한 선교 집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한 자매가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핸드폰 수신 신호가 약하면 통화가 되지 않듯이 순종이 모자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100%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안을 통해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25장 말씀은 그의 이삭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는 바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참 때를 지나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절을 받기도 하겠죠.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있다고 해요. 즉시 응답, 웨이트, 기다렸다가 받는 응답, 아니면 거절, 그것은 안 돼 라고 하시는 이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이삭은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쌍둥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죠. 두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즉시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히 한국에 있는 기도 정서가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이 가장 뿌리 많이 박혀 있는 한국에서는 간구 기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나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철야를 해서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달라고 하는 떼쓰는 기도. 이게 간구 기도예요. 안 주시면 그 다음 날에도 달라고 기도하고, 안 주시면 그 다음 날에도 기도하고, 또 안 주시면 나 이제 금식 기도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내가 진짜 해보자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진짜 이거 포기하겠으면서 내가 그만둘게요 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여러분 자녀가 뭐 사달라고 할 때에 그걸 다 사주십니까? 저희 아들들 같은 경우는 두 아들이 장난감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다 안 사줘요. 물론 제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 장난감을 사줬을 때 아이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주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말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죠. 정말로 말 잘 듣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안 사줄 수가 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구했을 때 이만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했는데 얘가 아빠 구두도 닦아주고 전날에 어깨도 주물러주고 말도 잘 들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100점 맞아요. 10,000원만 주고 싶겠어요? 지갑을 뒤져서 저 같으면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도 주고 싶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더 주십니다. 더 복을 주시고 더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승리하였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궁금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삶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와 병행해서 우리의 삶을 먼저 뒤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듣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외우는 것 혹은 말씀을 한번 읽고 마는 것을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요.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났는데 만약에 핍박이 없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미워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이 설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속해 있으면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하게 웃고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내어놓아도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미움 받았고 우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속해 있다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은요 자기의 욕구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해외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의 사업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용해 먹는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전 그것도 참 많이 불만이에요. 왜 대학 그 수능 100일 전부터 교회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들 공부를 더 시킬 것이지.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거래하자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던 거죠.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그걸 왜 교회에서 따라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도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한패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나 이거 주세요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귀하게 쓸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어머니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차 예수님께 강권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가득 채워라. 이 종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았고 그리고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가득 채웠어요. 반만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혼인잔치가 난리가 났죠. 이 집은 어떻게, 보통은 좋은 술을 내놓고 나중에 취하면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네? 더 맛있고 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네?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 맛만 봤겠지만 그곳에 맹물을 집어넣었던 종들은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맹물이, 아무것도 아닌 맹물이 정말로 고급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막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이유 따지지 않고. 저희 아들 보니까 한 4살 때부터 이유를 따지더라고요. 왜 해야 됩니까, 아버지? 내가 봤을 때 4살 이전, 한 3살 이전부터가 굉장히 순수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안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네, 아멘 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경험했던 그 종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